나의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종교에 귀의하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하는 미래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고 노력하면 그 공덕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현실로 나타나지만 이와 같은 원리를 모르고 노력하면 그 결과는 노력과 상관없이 뜻밖의 현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잘 듣고 그 원리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원하는 미래를 스스로 선택을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함께 미래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타고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다 잘 되는 사람 못 되는 사람 다 타고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태어날 때 이 세상과 어떤 조화로 생겨났느냐, 다시 말하면 지구나 또 달, 태양 이런 것들하고 어떤 조화에 의해서 생겨났느냐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모로 태어났는지, 네모 모양으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세모 모양으로 태어났는지, 그 생긴 틀과, 그런 걸 틀이라 그래요. 생긴 틀과, 또 바람처럼 움직이는지, 아니면 물결처럼 움직이는지 하는 그런 모양새에 따라, 그러니까 생긴 틀과 모양새에 따라 그 사람의 팔자가 좋게도 되고 나쁘게도 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런 거 전부 다 이제 팔자라 그러죠. 그래서 이건 내 팔자야 하는 게 바로 팔자입니다. 팔자가 뭔지 알죠? 생년월일이 팔자입니다. 아셨죠? 여기서 생긴 틀,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은 숙명이라고 하며, 여러분들이 생긴 꼴입니다. 그게 숙명이라고 하며, 움직이는 모양새를 운명이라고 합니다. 즉 숙명은 정해진 생김새이고,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생김새이고, 운명은 정해진 움직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은 생김새와 움직임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긴 것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게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은 그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인생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것과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팔자는 좋지 않더라도 이 현실 사는 법은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현실은 그것이 나타는 나지만은 현실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별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부자로 산다고 하여 반드시 맛있는 것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꼭 부자가 잘 먹고 맛있게 먹고 사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잘 먹고 못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가난해도 부자보다 더 맛있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죽어서도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강의를 듣고 또 생각하는 자의식과, 내 강의를 지금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그걸 자의식이라 그래요. 그 자의식과 또
상황을 느끼며 행동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작용은 자의식과 영혼을 통해 나타나며, 자의식과 영혼을 통해서 우리 정신작용이 나타나며, 또 우리 몸은 그 정신작용에 의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얘기 주요 얘기마다 나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실 겁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지금 많은 파동이 흘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와이파이도 있고 라디오 방송, 또 텔레비 방송, 이런 것들이 지금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동과 물질은 함께 있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곧 현실이며, 이 물질 세계가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물질 세계예요. 이것이 현실 세계예요. 현실이며, 또 파동의 세계는 우리 정신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용입니다. 파동은 작용이고 물질은 현실이에요. 이해하셨죠? 앞에 말을 이해했다면, 조금 아까 그 자의식과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이 말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마음이 행동을 일으키듯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을 일으키듯이 파동이 물질 세계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것도 역시 파동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을 움직이듯이. 여기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 안에 우리 미래가 만들어지는 비밀이 여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것은 바로 현실에 나타나는 파동작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현실에 나타나는 파동작용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행동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듯이 이렇게 현실을 움직이는, 그런 현실에 나타나는 그런 파동의 작용이 바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은 이렇게 파동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미래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현실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현실이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 말은 지금 처해진 현실과 상관없이, 지금 있는 그 상태하고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의 여러분과 상관없이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미래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고민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고민이 생겨요. 그러니까 현실에 상관없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바꿔서 쓰면 여러분들의 현실도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이게 바로 중요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부자가 아니더라도 요리 솜씨가 좋으면 부자보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실을 위해서, 이 현실을 위해서 하나씩 모아놓으면 그 사람은 곧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건 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여러분들이 현실에다가 모아놓으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나는 부자가 돼야지 하면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나씩 주워 모아놓으면, 현실에서 모아놓으면 여러분들은 곧 부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타고난 운명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주팔자처럼 타고난 운명과 또 미래를 개척하는 인생은 어떻게 다른지 그 정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미래를 바꾸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타고난 것, 이미 타고난 그런 것과 운명과 인생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미래가 만들어지는 비결은 타고난 운명이나 또 지금 내 강의를 듣고 배워서 하는 방법이나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다만 타고난 사람은 그것이 미리 입력되어 있을 뿐, 미리 어딘가 입력되어 있을 뿐, 배워서 하는 것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입력하면은 타고난 것하고 똑같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단지 어딘가 부족한 부분을, 지금 내가 태어나길 어떻게 부족한 걸 태어났었다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미리 타고났다면, 미리 부족하지 않게 태어났다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살아가는 데 매우 유리할 뿐입니다. 유리는 하지만 꼭 그것이 없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원리를 몰랐을 때는 손 놓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게 되면은 없는 부족한 것도 여러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보고선 스스로 그렇게 하면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때문에 현실에 나타나는 원리만 잘 알면 미래는 잘 타고나지 않았더라도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공부한다, 듣고 이해한다 이런 공부는 자의식이 하지만 그 행위는 영혼이 합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이해하고 이런 건 자의식이고 여러분들이 행위하는 것, 뭘 하는 것은 영혼이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뭐 교수라느니 뭐 훌륭하신 분이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매스컴에 떠들고 다니면 사람이 인생이 개망신 당하고 이런 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자의식과 또 행위하는 영혼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습니까? 알고 모르는 것은 자의식이지 영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고 모르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의식이지 영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할까 말까는 영혼이 선택하는 것이지 자의식과는 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할까 말까는 영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영혼이 딴짓을 잘못할까 말까 해가지고선 인생이 이상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괜히 그래가지고 무슨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뭐 정치할 얘기,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할 거나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뭐 바지나 내려볼까요 이런 얘기하는 게 바지 왜 내려보기 무슨 그 사람 무슨 정치를 하려는 건지 무슨 목욕탕에 앉아있는 건지 뭐 이상한 소리 나고 앉아있는 게 바로 행위하고 그 다음에 자의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다만 영혼이 하고자 할 때 자의식이 알면은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것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헤매지 않죠. 그러나 헤매고 안 헤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한다 그러면 영혼은 길을 찾습니다. 스스로. 공산주의나 이런 사회주의는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저 이북은 다 망한 겁니다. 저거. 지금 빨리 허물어져야 되는데 지금 허물어지면 곤란하죠. 지금 허물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잘 견뎌 나가야 돼요. 지금 허물어지면 큰일 나요. 나만이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하면 더 혼란스러워요. 올해 지금은 망했어도 가만히 잘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이북이 잘 존재하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하며 이것이 내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은 곧 자의식입니다. 그건 자의식이에요. 영혼은 틀림없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어요. 단지 이 상황을 느낄 때, 뭐 이렇게 느낄 때 그 느끼는 느낌이 곧 영혼인 것입니다. 그게 영혼이에요. 근데 영혼은 생각이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른바 영혼은 무의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영혼에 의해 나타납니다. 영혼에 의해서 인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의식이 아니고. 다만 타고난 소질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룬다든가 노래를 잘한다라든가 뭐 아니면 계산을 잘한다라든가 또 뚝딱뚝딱거리고 만들기를 잘한다라든가 이런 타고난 소질이 있다면 그 소질은 영혼 속에 내재된 것입니다. 그 소질이라는 것이 영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그런 걸 갖고 태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느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영혼 속에 저장된 내용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저장된 내용이 곧 여러분들의 미래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타고나야 된다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파동이 물질 세계를 움직이듯이 또 영혼 속에 내재된 내용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 내재된 것은 영혼을 통해서 파동으로 나와요. 그게. 그래서 그것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해서 영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그럼 영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영혼은 필름과 같습니다. 필름, 사진 찍는 필름. 무엇이 찍혀 있느냐에 따라 그 찍힌 것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혼 안에 무엇이 찍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찍힌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것이 행동하기도 하고.
태어날 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소질이 영혼 속에 찍혀 있다면, 태어날 때 이미 영혼의 걸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골목 대장이라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태어날 때 찍혀 있지 않더라도, 지도자가 찍혀 있지 않더라도, 소질이 찍혀 있지 않더라도 지금 살면서, 이제 알았죠 여러분들이? 영혼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걸. 살면서 지도자가 되길 원해서 본인이 영혼 속에 지도자를 새겨 넣으면, 내가 꼭 지도자가 되야지 하는 걸 마음을 새겨 넣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나나 안 타고나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스크린에 나타나기는. 아셨습니까? 태어날 때 찍혀있지 않았더라도, 지도자가 될 그 지도자의 상에 찍혀있지 않았더라도 살아가면서 영혼에 계속 찍으면, 계속 영혼에다가 주입시키면 그 찍힌 것은 현실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영혼 속에 찍히도록 현실에 뿌리면, 영혼 속에 찍히도록 현실에 뿌리면, 이 현실이라는 것들의 행동을 통해서 뿌리면 그 뿌린 것은 스스로 거두어 들이는 것입니다. 미래는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뿌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뿌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치한다고 하면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뭘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뿌린 게 있기 때문에 바지를 내려야 된다는 이런 얘기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왜 바지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목욕탕 할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무언가 했다 이런 얘기예요. 뭘 행위를. 그래서 바지를 한번 더 내릴까요? 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 문제는 영혼이라는 것이 생각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영혼 속에 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걸 심느냐 이거야. 심어야지 그것이 행동을 하거나 나타나니까. 가장 쉬운 첫 번째 방법은 충격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충격을 받으면, 깜짝 놀라면, 보통 놀라는 게 아니라 어떤 놀라면 그 놀란 충격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사진 찍힙니다. 그 충격이 사진 찍혀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충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여 생각하면,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게 자기가 하고 싶다 이거죠. 생각하면 그 생각이 영혼 속에 사진 찍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고날 때 찍혔다면은 그건 타고나기 전에 이미 그런 것이 찍힐 수 있게끔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과거에 찍거나 지금 찍거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물론 이때는 현실로 된 듯이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지, 바라는 마음을 갖고서 찍어야지, 바라는 마음 없이 아무런 느낌이 없이 생각만으로 하면은, 그냥 생각만 갖고 하면은 나중에는 내가 뭘 생각했는지 몰라서 그 생각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러 한다 그래서 꼭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일부러 밤낮 녹음기 틀어놓듯이 하면은 그것도 효과는 있지만, 계속하면 효과는 있어요. 그것도 효과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도 바라는 마음을 갖고 해야지 영혼 안에 그것이 잘 찍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찍혀도 이게 좋게 찍히는 경우가 있고 나쁘게 찍히는 것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밝은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때 항상 밝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영혼 속에 사진 찍어야 합니다. 밝은 마음으로 찍어야 돼요. 왜 밝은 마음으로 찍어야 되느냐? 밝은 마음이 아니라 슬픈 심정에서 생각하면, 우울하게 하면서 생각해. 아름다운 추억이 됐든 뭐가 됐든지. 그러면 영혼 안에는 생각이 찍히는 게 아니라 우울한 게 찍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생각이 찍히는 게 아니라 자기 우울한 심정이 영혼 안에 찍힙니다. 그래서 밝은 마음이 아니라 슬픈 심정에서 생각하면 그것은 세상에 슬픔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면 보는 사람도 슬픔이죠. 세상에서 슬픔을 뿌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진을 보세요. 밝은 날 찍은 사진은 화사하게 빛나게 나오지만 어두운 날 찍은 사진은 우중충하게 나타나듯이 밤낮 이렇게 우글쌍 하고서 앉아서 이 고민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우울하게 앉아있던 사람은, 그 사람은 뭐냐? 현실 또한 그렇게 우중충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셨습니까? 꼭 뭐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우울하게 생각하면 우울한 게 영혼 속에 사진 찍힙니다. 그럼 그 사람의 필름에 나타나는 스크린에는 우울한 인생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먼저 밝고 명랑한 기분으로 매일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날마다 명랑하게 밝게 살 수 있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일 저런 일에 매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매인 일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스크린이에요. 스크린. 이 현실이라는 스크린에 여러분들이 필름에 찍힌 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중충하게 찍히면 우중충하게 나타나는 거고, 밝게 찍히면 밝은 장면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슬픈 마음은 슬픈 인생을 만듭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일찍 죽는 이유 또한 이와 같습니다. 슬픈 노래 부르는 친구들은 다 일찍 죽어요. 김정호 간다 이런 거, 김광석이 한나 우울한 노래만 부르고 그 일찍 하잖아요. 그 친구들. 노래를 통해 세상에 슬픔을 뿌리면, 노래를 통해서 세상에 슬픔을 뿌리면 그 인생은 뿌린 대로 그렇게 슬픔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본인은 노래하는 거지만 그 사람이 뿌리기는 슬픔을 뿌린 거예요. 노래를 뿌린 게 아니고. 불만이 많은 사람 또한 이와 같습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 내내 불만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 불만을 들으면, 그 사람이 불만을 떠는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으로서는 불만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불만이라는 것도 본인이 무시해버리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불만이라는 건 뭐예요? 그 상황에 자기가 매여있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상황 위에 쓰게 되면 불만이 없죠. 그러니까 벌써 인간이 격이 낮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불만이 많은 사람은 내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똑같이 살아도 안 그러는데 그 사람이 많은 이유는 본인이 불만을 할 때마다 본인의 영혼 속 안에는 불만이 계속해서 찍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영혼이 현실에다가 뭘 만들겠어요? 또 계속해서 불만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불만은 불만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때문에 잊지 말고, 여러분들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영혼이 무엇을 거두어들이나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조선시대 때 장희빈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장희빈이 그 인현왕후를 죽이려고 구슬하고 또 그 지푸라기로다가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내내 밤마다 바늘로다가 그 찌르면서 죽어라. 그럼 그 사람 장희빈 영혼 안에 뭐가 찍히겠어요? 죽어라. 뭐 누가 뭘 찔러서 뭐 왕이 사역을 먹여서 죽였다, 그건 그냥 형식이고, 어쨌든 죽어라 하면은 본인의 영혼 안에는 죽음이 찍히는 거예요. 사진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희빈 죽었어요. 장희빈이 죽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을 뿌린 대가로 죽은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1963년 5월 5일 일본에서는 자동차 경주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대회가 이제 일본에서 아마 첫 번째 제대로 된 시합일 거예요. 여기에 자동차 경주 대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친구인데, 당시에 그 유명한 일본의 그 레이서, 자동차 그 경주하는 레이서가,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아사노 마사오예요. 이 아사노 마사오가 42번 남발을 달고 경기장에 출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42 때문에 그래요. 42번이라는 것은 저걸 일본 발음으로 하면 뭐가 되냐면 저게 시니가 됩니다. 시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을 일본말로 시니라 그래요. 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사자를 사람들이 피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데도 보면 4라는 번호가 없습니다. 뭐 F라고 돼 있든가 아니면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왜냐면 4가 죽을 사자기 때문에 그래요. 4하고 죽을 사자하고 발음이 똑같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4가 일본말로는 시예요. 시. 이찌니 산시. 근데 이찌니 산은 있는데 시를 일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찌니 산시 할 때, 이찌니 산시 고르고 시자치 할 때는 이찌니 산시를 쓰는데 보통 말할 때는 시를 안 써요. 뭐라고요? 용이라고 씁니다. 용. 이찌니 산용 이렇게 써요.
왜냐? 시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니도 1번 있지 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42가 있지 니, 이게 시 니예요. 그러니까 시 니가 되면 그게 한 단어로 죽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죽을 사자라고 말하듯이 일본 역시 사는 시라고 해서 죽음을 뜻하고 니는 역시 마찬가지로 니자가 붙이면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사를 시라고 하지 않고 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사오 선수는 그래서 일본에는 그 자동차 경기가 됐든지 무슨 경기가 됐든지 42번 번호가 없어요. 근데 마사오가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그런 발음에 얽매여서 하는 건 미신이다 이거예요. 미신이니까 그런 미신을 믿으면 안 된다 이거. 그러면서 지가 굉장히 잘난 척하면서 42번을 갖다가 딱 미신이라는 걸 입증하겠다고 42번 남발을 달고 나타난 거예요. 저렇게 차 남바에다가. 그 사람들이 저거 보고 깜짝 놀라죠. 신을 썼으니까. 죽음을 뜻하는 42번을 달고 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에 시작됐어요. 첫 번째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두 바퀴 때 이상하게 차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저기 뭐 망가졌든지 뭐 어쨌든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차가 벽을 들이받아가지고선 결국 절벽으로 떨어져가지고선 내려가 버리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냐? 자 봐라, 42가 저게 미신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요. 그건 미신도 아니고 미신 아닌 것도 아닙니다. 미신이냐 아니냐는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하는 얘기고, 저 친구가 죽은 이유는 뭐야? 죽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름 아니에요. 저 친구가 죽음을 입증하겠다고, 미신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겠다고 도전했을 때 이미 그때 저 친구의 영혼 안에는 시니가 박혀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사진치켰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진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원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꼭 될 것 같은 기분이 들면 그것은 반드시 됩니다. 그럼 그때 신나서 해요.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안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생기게 되면, 그런 염려가 든다면 그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실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영혼 안에 안 되면 어쩌나가 영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잘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건 자의식이고, 영혼 안에는 안 되면 어쩌나가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 아셨습니까? 그래서 항상 밝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왜 밝게 살아야 하는지. 밝게 살면은 밝게 돼요. 근데 우중충하게 살면은 내내 우중충한 일이 생겨요. 그러나 밝게 사느냐 아니면 걱정스럽게 사느냐 하는 것은 대부분 태어날 때 생긴 마음가짐입니다. 밝은 사람, 우중충한 사람은 일단 태어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나 태어날 땐 그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밝게 살려고 노력하세요. 밝게 살려고 밝은 걸 갖다 여러분들이 영혼 안에다 집어넣으면 그럼 다시 밝아집니다. 삐빠빨룰라락도 부르면서 밝게 사세요. 아셨습니까? 예. 괜히 우중충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게 뭐 철학한다 그러면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재수없어요 그러면. 아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타고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타고나야 한다는 건 알아. 근데 바꾸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바꾸는 법은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다가 그것을 갖다 사진 찍어 놓으면 영혼을 그대로 스크린에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스크린이 현실입니다. 아셨죠? 평소에 그 생각 없이 하는 혼잣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 없이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것은 자의식이 한 말이 아니라 영혼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휴, 내 팔자야. 이런 사람 있어요. 안전 그냥 내 팔자야. 하면서 땅이 꺼지게 신세 타령만 하는 사람은 미래 또한 그 팔자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아유 내 팔자야 해야 돼요. 그게 아주 영혼 안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이와 같은 안 좋은 느낌이 들면 아유 내 팔자야 하는 그런 생각이 얼른 들었을 때 처음에는 모르죠. 그러니까 해놓고 나서 그때는 모두 다 이 손털기로 그쵸, 심정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이 손털기로다가 그 아유 내 팔자는 그 심정을 지워버려야 돼요. 영혼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각인시키려면 영혼 안에 들은 나쁜 건 지워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지워지느냐? 이렇게 하면 지워져져요. 이렇게 하면. 왜 지워져지느냐? 이거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은 영혼을 움직입니다. 영혼이 행동을 하듯이 행동이 영혼을 움직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거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에다가 지운다를 뿌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 심정을 지워버린다는 것은 이렇게 손으로 탁탁 치며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안심이 되도록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안심할 때까지, 안심이 되는 것이 들어올 때까지 쳐버리면 돼요. 그럼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셨어요? 옛날부터 이걸 어떻게 없애냐고 많은 연구들을 했어요. 하다못해 석가모니는 별 주문을 한다 그러고 뭐 기도한다 그러고 터버려야 돼요.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는 뭐예요? 아까처럼 마찬가지예요. 자의식은 기도하는데 영혼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거기는 사진 찍히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마시고 주문도 외지 마시고 손을 탁탁 쳐버리면 됩니다. 아셨죠? 네. 운전을 할 때도 사고가 나면 어쩌나, 어쩔 때 사고 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있어요. 그때 빨리 지워버려야 됩니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럼 안 나요.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차를 운전하면 역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차가 가다가 킁킁킁킁 거리면서 고장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아셨죠? 때문에 미래에 항상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항상 밝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은 물론 영혼 안에는 억지로가 안 되겠지만 억지로라도 하면은 여러분들 밝아집니다. 왜냐면 영혼 안에 자꾸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영혼 안에 들어가요. 그게 받아들일 마음을 안 가지고 하니까 문제죠. 아셨죠? 여러분들이 나는 밝기를 원하면서 하면은 밝아져집니다. 근데 진짜 밝아져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별거 다른 거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심정이 밝은 사람은 미래 또한 밝지만 심정이 우울한 사람은 그렇게 우울하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울하게 살면 곧 죽어요. 죽게 돼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슬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일찍 죽는 이유 또한 이와 같습니다.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도 슬픈 연기를 많이 하는 배우는 실생활 또한 그렇게 우울한 것입니다. 왜냐면 우울해서 우울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인생은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남을 흉보는 것, 이것도 삼가해야 됩니다. 남 흉보는 것. 얼마 전에는 우리 여직원이 있습니다. 어디 우리가 무슨 고원에 갔을 때 화장실에 잠깐 내려갔다 그래서 잠깐 내려줬어요. 그 내려줬더니 우리 차를 안 타고 옆에 우리 차랑 똑같은 색깔 차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걸 탔어요. 탄다고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으니까 먼저 인사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 차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 안에서 비웃었어요. 저거 봐라. 차 색깔만 보고 가서 저 모양이다. 저기 차가 무슨 차인지도 모르고 가서 저런다고 그러면서 막 비웃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내가 저녁 먹으러 강의하는 날입니다. 수요일 날 밥 먹으러 갔다가 우리 차가 하얀 차인데 내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저 앞에 하얀 차가 있더니 갑자기 내 앞으로 쭉 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00가 보다 하고 좀 저렇게 탔죠. 가자 이러면서 탔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고 운전수가 이상한 친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갑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네. 그래서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차 안에서 이제 날 보고 또 웃었겠죠. 그들이 우리 그 여직원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자기 흉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당했다고. 뿌린 대로 걷어들인다고 하면서 그렇게 흉보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무슨 생일날보다 더 기뻐하면서 그렇게 그런 거 웃더라고요. 남을 흉보는 거 삼가해야 됩니다. 남을 칭찬을 많이 하면, 그래서 꼴 보기 싫은 것도 많지만 그래도 칭찬을 많이 하면 자기 또한 칭찬받을 일이 많아지지만 남을 강하게 비난하면, 저건 저래서 강하게 비난을 하면 그 비난이 본인의 영혼 속에 각인이 돼서 사진이 찍혀서 하다못해 자식을 낳더라도 그 자식이 자기 DNA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자식이 자기가 흉받던 거 그걸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평생을 그걸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죠, 그게. 그러니까 남의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막 비웃으면서 좋아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피를 토하면서 그걸 갖다가 비난을 하면 꼭 당합니다, 그렇게. 이른바 뿌린 대로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어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 때문에 지금 현재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는 재밌죠, 웃기죠. 그러다가 너 비난하지 말라 이거예요. 현재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여 지금 잘 수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수양입니다. 아셨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잘 됩니다. 왜냐면 벌써 영혼이 여유롭잖아요. 근데 영혼이 너무 째째해가지고 어떤 탤런트는 살 만큼 사는데 깜깜하게 산답니다. 화장실도 가서 불 끄고 앉아있대요. 그 아주머니인데 이름은 말 안 하겠어요. 본인 키가 작고 못생겼다고 하면서 그래도 숙명여자 대학교 나왔는데 그런 아주머니 있어요. 그 탤런트인데 유명한 탤런트입니다. 깜깜하게 산대요. 귀신 나오는 집처럼. 그렇게 살면 그 아줌마는 나중에 죽었어도 고민입니다. 죽었어도 깜깜한 데가 살아요. 여기까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저축하라는 것만 가르쳐서 저축은 하는지 몰라도 나중에 죽었어도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밝게 살아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도움을 받게 될 것이며, 누군가가 지나가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준다.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베푼 게 있기 때문에 도움받는 거예요. 또 모두를 먹여 살리겠다고 나만 먹고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다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선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은,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네. 그러나 남한테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남을 먹여 살릴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나 해서 조금이라도 받아서 먹고 살려고 하면은 내내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 사람은. 아셨습니까? 이 영혼 안에 가난히 사진 찍히면 가난하게 사는 거고, 영혼 안에 그래도 나름대로 여유롭고 풍요가 사진 찍히면 풍요롭게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노력하고 상관없어요. 풍요가 노력을 해야지 풍요가 되는 거고, 가난히 노력하면 가난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마음은 밝고 기분 좋게 해야지. 왜냐? 밝고 기분 좋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기느냐? 건강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셨습니까? 건강이 좋아요. 이건 아주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면, 마지못해서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면은, 하긴 하겠죠. 하면은 일은 하더라도 그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딘가 병이 생겨요. 건강 또한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또 무언가를 갑자기 탁 봤을 때, 뭐가 됐든지 탁 봤을 때, 뭐 집이 됐든지 뭐 건물이 됐든지 하다못해 차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탁 봤을 때 불현듯 그것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 그것은 나중에 언젠가 자기 것이 될 것입니다. 언제가 자기가 필요할 때 그걸 만나게 돼요. 결국 자기가 갖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왜냐면 불현듯 자기 영혼 속에 산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영혼이 불러옵니다. 그걸. 아셨습니까? 이것은 보는 순간 영혼 속에 사진이 찍혀 그 찍힌 것이 자기한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셨나요? 평소에 여러분이 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세상에 뿌리는 것이며, 여러분들의 행동이 곧 세상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하면 심할수록 그것은 영혼에 사진 찍혀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안 좋은 것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안 좋은 것만 해왔다, 도둑질하는 것 이런 것만 해왔다, 이런 사람은 손털기로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지워버려야 돼요. 아셨습니까? 손털기가 부처님입니다. 쉽게 말하면 손털기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셨죠? 그 나머지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죄를 안 사해 줍니다. 아셨어요? 꼭 손털기만 여러분들을 사해 줘요. 아셨죠? 또 평소에 죽어버려라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버려라 하면서 극단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자기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자기 빈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하는 순간 얼른 손털기로 털어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나쁜 심정을 모두 털어버리면, 그렇게 나쁜 심정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털어버리면 여러분은 자연히 밝고 평화로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얼굴 또한 화사하게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건강이 진짜 건강이죠. 겉으로 나타나는 건강. 아셨어요? 나이가 먹어도 얼굴이 화사한 사람이 있고, 나이는 별로 안 먹었는데 얼굴이 쭈글쭈글한 사람이 있는데, 쭈글쭈글한 사람은 마음을 많이 끓였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많이 쭈그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혼이 화사하면 여러분들의 표정도 화사하게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또 걱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까도 얘기했죠?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걱정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걱정 위에 있어야 돼요. 걱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영혼 속에 사진 찍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걱정하는 거지만, 뭐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지만, 사진은 걱정이 찍히지 뭐에 대해서는 상관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무심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무심하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 안에 무심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은 무능한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심하게 사는 사람은 그 무심이 영혼 속에 사진시켜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으니까, 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심을 잘못 이해하여 무심을 추구하지도 마십시오. 불교에서 말하는 그거 잘못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안 돼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무심이라는 것은 솜털기로 털어버려야 할 심정에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솜털기로 털어버려야 할 그 심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심이에요. 아셨어요? 부디 그 무심이 일어나는 작용을 억지로 자제하려고, 무심이라 그러니까 뭔가 일어나는 걸 뭘 해볼까 하는 그 희망적인 것도 다 자제하려고 그걸 갖다가 억누르면서 자신하고 이렇게 싸우지 마십시오. 아셨습니까? 희망적인 건 해야죠.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여러분들 시체가 되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셨죠? 솜털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영혼 속에 이 찍힌 사진도 지워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 영혼 속에 지운 거다 하면 지워진다 이거예요. 아셨죠? 솜털기가 부처님이고 솜털기가 하나님이에요. 아셨죠? 외부로부터 받은 충격 또한 트라우마가 되어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동안 이 솜털기를 꾸준히 자주 사용해 오던 사람은 트라우마 또한 솜털기로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털린다는 거 아는 사람은 금방 털어요. 해본 사람은 이것도 해봤기 때문에 영혼이 알아서 해요. 영혼이 턴 다음에 벌써 지가 알아서 털어버려요. 아셨죠? 네. 만약에 이 털어버린다는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은, 이 털어버린다는 것이 정말 털어져 안 믿음이 잘 안 가는 사람은 이 육각나라에서 사이퍼 반지나 또 아니면 목걸이 이런 것을 사용하면 쉽게 털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에서 구입하는 사람은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선 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한두 푼짜리가 아니고 몇백만 원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살 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영혼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저런 게 어떻게, 저거하고 무슨 상관 있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사도 안 되고 안 사도 안 되죠. 그러나 사이퍼 반지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특별한, 나중에 알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 특별하게 도와주는 게 사이퍼 반지들입니다. 아셨습니까? 여기서 믿음이란 자의식이 의심하지 않고 영혼이 직접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안 받아들이는 사람 많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는 게 많아요.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뭘 알려고 자꾸 그래. 자의식이 필요 없는데 먼저 영혼이 받아들이면 다 되는 겁니다. 영혼이 사진 찍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영혼이 날다 하고서 사진 찍으면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비웃죠. 어떻게 나냐 이놈아, 우리가 날개가 없는데 새냐 이러면서, 메뚜기냐 니가 이러면서. 아셨죠?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를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기술이 바로 사이퍼입니다. 사이퍼는 영혼 속에 직접 사진 찍는 기술이며, 이렇게 찍은 사진은 먼 미래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이 미래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접 현실을 움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멈춘다 하면 비가 끊겨요. 아셨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마음이 행동을 일으키듯이 사이퍼가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신작용, 즉 파동이, 여러분들의 파동이 물질 세계를 직접 움직이는 게 사이퍼입니다. 아셨습니까? 앞에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여기 있다 했던 그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신작용, 여러분들의 정신이라고 하는 파동이 직접 물질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이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정신작용, 그것은 바로 파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신작용 파동이기 때문에 그 파동이 직접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이퍼입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은 불만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며 내내 투덜거려요. 또 남을 해코지하는 사람은 뿌린 대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것이며, 또 신나게 남을 헐뜯는 사람은 반드시 그와 같은 식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뿌린 대로 거두어 드린다는 그 원리를 알아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그리고 밝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뭐 코로나에 걸렸다라든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서 나도 걸리면 어떡하나 해서 다른 사람의 병을 보고 자신을 걱정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보고 자신을 걱정하면 그 걱정이 자신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걱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나 병 걸리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순간 영혼 속에 들어간 거예요. 산책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갖다 건강염려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잊지 말고 건강염려증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꼭 보험을 듭니다. 이제 뭐 암보험이 됐든 무슨 보험이 됐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걸려요. 걸리고 나서 또 생각해요. 야, 보험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니 이러고. 본인이 만든 거고 다 본인이 한 거예요. 그게. 아셨습니까? 이게 건강염려증입니다. 이 대다수의 이 늙어서 대다수의 그 걸리는 그런 환자들은, 그런 병들은 그 원인이 건강염려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인네들이 대부분 병 걸리는 건 건강염려증이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뭐 굳이 노인네가 아니더라도 50만 넘어가면 걸리는 이유가 걸리면 어떡하나를 영원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본인이 걸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뭐 생리학적으로 그렇다더라도, 생리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원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없어집니다. 아셨어요? 유전 인재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서, 영혼 안에서 밝게 살고 건강하게 살면, 영혼이 건강하면 그 병은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습니까? 반드시 된다는 믿음으로 원하는 현실을 마음에 그리면 그 그림은 영혼에 사진 찍혀 반드시 현실에 나타납니다. 되고 안 되고는 마음에 그림이 분명하느냐, 그림이 분명하느냐, 아니면 희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니까 과연 될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과연 될까 하면 안 되죠. 영원히 안 된다를 받아들이는 건데. 이해하셨죠? 현실은 운명이 아니라 파동입니다. 아셨죠? 현실은 운명이 아니고 파동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파동인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